아, 이건 오래전부터 유전되어 온 생명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나는 이제 물론 현실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생명을 받았죠.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고 있는 그림책이지만 아까 또 인용한 리차드 도킨스도 생물학적인 유전 DNA와 숙주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좀 우리가 비약해서 생각하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일반 세상에는 없지만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원래 위치로 되돌려진 생명 이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게까지 유전되어 왔어요. 나는 이제 몰라. 목사님 위로는 몰라. 이제 학자들이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공부 많이 한 분들은 교회사 연구하잖아요.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2000년에 있었던 예수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바울 때문에 초대교회가 뭐 이래 됐다가 어떻게 되고 뭐 AD 4세기경에 뭐 종교가 생기고 기독교 천주교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통적인 천주교 안에서 이 예수의 생명이 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지하수처럼 흐르다가 어쩌다 뭐 이런 교회사가 쭉 있어. 그래가지고 오치만니에게까지 생명이 전해지려고 우리 목사님이 오치만니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물론 나도 그거 들어서 다 알고는 있어.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 그건 내게는 경험이 없거든요. 내게 있는 경험은 뭔가 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 생명을 유전받았다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이 작가의 말처럼 목사님이 소멸하겠죠. 목사님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물론 내보다 먼저 돌아가실지 나중에 돌아가실지 나는 몰라. 하지만 고목나무처럼 목사님도 언젠가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유전한 생명, 이 밤한톨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 분배되어 있어요. 내게도 분배되어 있죠.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이 밤나무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니까 당연히 자라는 거죠. 옛날에 목사님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귀화목 이야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생명이 자란다는 관점에서 귀화목이라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명이 자란다는 관점 말고 우리가 흙인데 흙이 아니고 뭐 금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귀화목을 이해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귀화목으로 비유한 목사님 말씀 반성하고 막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생명이 자란다는 그 30년, 40년 전에 원선이 형한테 그 충북 영동에 있는 미르남섬 CCC 집회에서 하셨다는 생명 자란다는 말씀에 타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도 요즘 최근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우연히 미루나무 보니까 뭐 그렇게 말이 저절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교화목 복음이라는 말도 생명이 자라서 성숙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거든. 그런 점에서 교화목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건 이제 흙이 뭐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이렇게 말씀 듣고 해가지고 금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무슨 뭐 다시는 뭐 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건강불개가 된다.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라. 오히려 요즘 내가 교회에서 이제 오르내리는 글들 보니까 오히려 뭐 이상한 복음, 최신의 복음이라고 막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들 보니까 그 글 속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다시는 뭐 죄를 짓지 않고 뭐 다시는 뭐 그게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딱 듣기에는 자들이 뭐 지금 흙이 건강불개가 된다는 건강불개는 아나? 모르지. 무협지 보면 건강불개라고 있어. 연마를 하도 해가지고 칼이 찔러도 몸에 칼이 안 들어가. 그런 몸을 건강불개라고 하거든. 무협지에 나오는 건데 마치 무슨 복음을 받아들여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죽음, 뭐 육체의 죽음, 뭐 복잡한 얘기 좀 많이 하더라. 그런 걸 뭐 깨닫고 나면 그 시인하고 나면이라고 말하는데 시인하고 나면 다시는 우리가 뭐 죄를 짓지 않고 어쩌고 지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교화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거 문제가 많고 흙이 금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건강불개가 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이 생명을 유전받고 이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면 생명이 자라지만 외부 영향을 받는 존재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흙이라고 비유하고 여자라고 비유하거든. 근데 생명의 공급이 끊기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이러면 고목나무도 쓰러지잖아.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쪼대로 살고 생각이 커지고 이러면 뭐 우린 또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살고 서로 승리 간증을 내놓고 함께 이렇게 하여튼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갔는데 이 고목나무 이 할아버지 밤나무가 살아계실 때 많은 밤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 밤들이 떨어져서 이제 이슬이에게도 밤 한 톨이 있었대. 그걸 다시 심었더니 나중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또 밤나무가 자라난 거죠. 이게 생명의 신비, 생명의 신비. 그 생물학적 생물이 이렇다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이건 진화 생물학을 말하려고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생물학적 생명 말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종교적으로는 부활 생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났어. 봄이 되니까 막 하고 외치죠. 그리고 막 아름답고 영롱한 것들이 이슬이 주변에 막 봄 기운처럼 막 아지랑이처럼 막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전능과 번개 때문에 쓰러진 고목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체가 다시 산다는 말은 아니죠. 종교적으로 이게 많이 오해돼가지고 부활하면 이제 개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걸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근데 소생했다 하더라도 다시 죽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생물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 이걸 우리가 이제 음미하고 또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말하고도 또 다르거든요. 내가 저 불교적으로는 이제 수양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해서 고매한 인격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논의잖아요. 그걸 보고 뭐 해탈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목사님 말씀 듣고 살 때는 오해하거든. 이러면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아. 저도 그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나는 성격도 급하고 막 포악하고 욕도 잘하고 이러니까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야.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지금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산 지가 28년이 지났는데 성질 똑같잖아. 삐지는 것도 똑같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가치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거죠. 저는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져 있던 사람이고 내 좋을 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모든 아담의 길이죠. 근데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내게 오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전형적인 나는 그대로 있지만 이 전형적인 나를 통해서 다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기호나 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일하시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 거라. 나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하고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어요. 내가 평생을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나는 막 멋있는 사회운동의 지도자들 따라다니면서 있잖아. 막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이런 멋있는 혁명가를 내가 늘 꿈꿨거든. 근데 내가 한 번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나는 옛날에 여자 3명만 저 모여있어도 길을 돌아다 갔던 사람이야.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불그락 해지고. 근데 우야다가 이렇게 됐다니까. 내 평생을, 내 한편은 교회에 좀 부끄럽기도, 내 아담한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미안한데 교회에 좀 미안하고 부끄럽다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옛날부터 늘 20대 청년,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의 미래가 어떻고 맨날 있겠다니까.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캠퍼스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능력이 없어. 마음도 없고. 하고 싶었지. 내가 옛날에 20대들 막 운동부 만들듯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니까. 근데 하나님 다 그 길을 막았고 어떻게 흘러서 내가 어린이 서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맨날 내 딸 오는 보면 다 아줌마들이야. 내 교회에 소개하기도 미안하다.
여러분들한테 미안해. 아니 옛날에 좀 그랬어. 청년들 막 데리고 오면 막 왁 하고 막 부럽고 있잖아. 한때 그랬다고 한때. 근데 신기하게 요즘은 내가 그렇지 않거든. 이상하게 우리 자매들이 오면 자매들에게 붙여져 있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오잖아. 이 아이들이 교회 미래인 거야. 오히려 대학생들보다 더 신선해. 지금 봐, 애들 봐, 태규, 지훈이 봐, 이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 듣고 자라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 근데 하여튼 이거 내가 원하는 건 아니라. 나는 잘생기고 파릇파릇한 대학교 1학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잘 될 줄 알았어. 나는 늘 젊은 애들 생각과 그걸 같이 하던. 그런데 30대도 캠퍼스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학생 조직하고 만나고 회의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랬었다니까.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할 때 학생들이 동원돼야 되거든. 대학생들이 동원돼야 되거든. 그래야지 뭐 캠페인을 하고 뭐 데모를 하고 지랄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젊은 애들하고 좀 통한다고 생각했어. 생각도 진보적이고 재밌고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내 길을 다 막고 이상하게 동네 아줌마들 만나게 하네. 이게 뭐 하루 이틀 다 20년 동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관념으로 우리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다르다. 부활도 그렇고요. 뭐 생명도 그 모든 게 다 그래. 근데 우리 관념 안에 자꾸 가두려고 한다. 그래서 딱 그걸 개념화하고 정식화하려는 시도들이 많아. 부질없는 짓이죠.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생명은 그죠? 뭐 누가 켰지? 누가 그런 김채 목사님이 켰나? 같은 인삼씨도 똑같은 인삼씨를 개성에 뿌린 거고 풍기에 뿌리면 다르게 난대. 왜? 씨는 하나지만 토양에 따라서 그죠? 적절하게 이렇게 그 씨의 생명력이 그 토양과 결합해서 그 결과를 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지만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이걸 뭐 토착화라고 김채 목사 말씀했죠. 이게 기독교적 용어가 토착화라는 게 원래 기독교적 용어거든. 한국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한국에 그 기독교가 들어올 때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잖아요. 들어올 때 한국에서는 이거 유교 문화 때문에 제사 풍습 이런 게 조상에 대해서 섬기는 풍습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이게 전파가 안 되는 거야. 큰 문제였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교황청에 가서 막 계속 울부짖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교황청이 허락을 했잖아. 그러면 한국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허락했어. 그래서 한국 천주교가 뿌리를 내렸거든. 이런 걸 보고 토착화라고 해. 토착화. 토착화와 변질, 왜곡 이건 다른 개념이죠. 예를 들면 저는 목사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생명을 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만났단 말이야. 동네 아줌마들한테 가가지고 창세기가 어떻고 뭐 출애굽기가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토착화가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며느리를 키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간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변질이 아니고 토착화야.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엄마들이 이상하게 뭐 내하고 별로 접점도 없는 가난한 엄마들이 뭐 알아듣고 온다? 와가지고는 또 내하고 상관없이 교회 가서 칠레 팔레 덥다니요. 미화처럼 내 옆에서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내 따라 많은 자매들은 내하고 상관없이 살아. 희한하다. 나는 결과를 보고 이제 나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이게 분배된 밤톨 한 알이 또 누구에인가 유전되어 있구나. 도킨스의 말대로라면 숙주를 옮기면서 이 하나님의 영원생 이걸 부활생명을 한다고 했어요. 요즘은 뭐 부활생명 이 말도 교회에서 사라지고 없더라. 이게 이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거 인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님 표현으로는 성경 안에 복음 신학 성경 안에 표현으로는 부활생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밤톨 하나처럼 다 저마다 이게 분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밤나무가 쓰러져도 또 새로운 밤나무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라서 성숙해서 또 밤나무가 되는 거라. 옛날 목사님 비유하기를 2000년 전 밀이 있었대.
하나는 미리 있었는데 2000년에 미리 있어서 뭐 안 하는 거야. 지금도 그 동일한 질의 미리 생산돼 가지고 우리가 그 밀을 통해서 밀가루를 만들고 밀가루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2000년에도 미리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빵을 만들 밀이 없으면 2000년에 미리 있었다. 그래, 그 2000년 미리 잘 보존하자. 박물관, 농업박물관 같은 데 보존하는 거야. 종교가 마치 이와 같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 도구마나 그죠 명제로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와 한 운명 뭐 익할 일이 아니고 그건 아무 소용 없고요. 그게 그런 개념 안에 박제되는 거라 생명이.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서 나만큼 살고 또 이걸 우리 후손들에게 유전한 이런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내가 명혁이한테 내 DNA가 유전돼 있을 거 아니에요. 씨를 통해서. 근데 내가 이거 살아보니까 명혁이한테 이 생물학적 생명만 유전하는 게 아니고 엊그제도 전화가 왔어. 어젠가. 요즘은 이제 큰 고민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막 맨날 전화 오면 막 코가 석자가 돼가 아빠 내 되겠나 하면서 변호사 합격자 발표 전까지만 해도 그렇고 서울대 원서대 대도 그렇고 뭐 맨날 코 석자 된 이야기만 했거든. 그때는 막 나도 막 마음이 막 아리니까 막 정말 울면서 맨날 교제하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럴 일이 없잖아. 명희도 별로 가난하지도 않아. 아니 변호사들이 다 뭐 좋은 옷 입고 다니까 명희도 지도 어쩔 수 없이 그 레벨에 맞춘다고. 아니 내 들어보니까 혁대가 40만 원짜리야. 나는 만 원짜리 혁대가 지금 없어가지고 가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남들 욕할라 또. 내 욕하는데 제대로쓰 혁대 40만 원이고 있잖아. 카드 넣는 지갑 있지. 카드 지갑. 그게 또 얼마나 몇십만 원짜리야. 이래. 구두 90만 원.